57절입니다.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6개월 됐었을 때 천사가 가르쳐 주어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엘리자벳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석 달을 함께 있었으니까 6개월 플러스 3개월, 9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산할 기한이 다 찼습니다. 애 낳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낳았습니다. 자, 58절입니다. 이웃과 친족, 영어로는 her neighbors and relativ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친족은 다른 사람의 친족이 아니라 바로 여자 누구죠? 엘리자벳의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온 주변의 이웃과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큰 지금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이가 그렇게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꽤 되었을 텐데 이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그리고 축하해줘야 될 일이죠. 그렇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자,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왔어.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8일이 되면은 출생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실시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남자의 그 생식기를 이렇게 칼로 좀 자르는 그런 의식인데 이 의식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것을 왜 하냐 하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의 산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들이 섬겨야 돼. 그들이 모셔야 될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백성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자,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 백성, 그러면 누구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의 이름 혹은 그 친족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따서 아이에게 장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관습이요. 따라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지난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성전에 분향드리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네가 얻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인데 사가랴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벙어리 또 귀머거리가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쁜 소식을 사가랴가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왜?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됐으니까 성전에 갔다 왔는데 이 남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왜 말을 못해? 무슨 일이 있었어?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쓰든가했겠죠. 그를 쓰든가해서 모든 있었던 일들을 아내인 엘리자벳에게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셨어. 이렇게. 자, 그러니 이 이제 아이가 실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이제 할례를 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될 때 이 엘리자벳의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자벳이 아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그렇게 짓지 말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웃과 친족. 영어로는 her neighbors and relatives니까 이 엘리자벳의 이웃과 친족들이 이르되 말하기를 내 친족 중에 여긴 이웃 없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그 애들 이름 짓는데 이웃 사람 이름 줘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는 이웃과 친족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만 나오는 거예요? 친족만.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우리 가족의 쭉 족보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친족들. 그 가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웃이, 여기에 이웃은 상관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안 나옵니다. 자, 6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사가랴에게 몸짓하여. 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그쵸? 귀머거리고 벙어리니까, 말을 해봐도 듣지도 못하니까. 못 들으니까. 무엇으로 몸짓을 막 해가지고, 이름을 막, 지르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는 누구죠?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요. 서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써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막, 이렇게 막, 친족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사가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이때 상황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근데 보니까 이름 때문에 싸움 난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쓰고 사가랴로 쓰고 뭐죠? 이름만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요. 그럼 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못했잖아요, 내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제 메모장하고 이제 펜을 갖다 이제 줬겠죠. 야, 사가랴가 뭔가 좀 쓰려고 하는가 보다. 빨리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메모지하고 볼펜을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네, 준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요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다 놀랍게 여기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해? 말하지도 못했는데 사가랴하고 엘리자벳하고 어떻게 이게 벌써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엘리자벳은 여자니까 좀 그렇다고 하자 이거죠. 아니 사가랴도 똑같이 자기 집안에 쭉 사가랴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네? 그러면 자기 가문의 족보는 거의 다 뚫어끼는 사람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모든 장명하는 데 있어의 원칙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갔다가 옛날 이런 표현 참 그렇죠?
촉 갖다 쓰는 그 글자가 요한 딱 이렇게 쓴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엘리사 의사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아니 제사장 당신이 우리 가문의 모든 이름들을 다 알 텐데 아니 당신마저도 어떻게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니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니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놀랍죠.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이제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가 출생을 하지만 이 아이가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출생했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표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이 아이가 할례를 갖고 이름을 갖게 될 때가 진정 이 아이를 낳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할례와 장명. 네. 8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8일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7일을 잘 이 세상에서 버티고 이제 8일을 맞이해서 할례를 받고 장명을 하게 됨으로써 그 집안의 자손으로서 후손으로서 이제 보면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때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사가랴가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하게 된 게 뭐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표적을 달라 그랬는데 아들 주고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려? 나한테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표적이 뭐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일째가 돼서 정말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아이를 입적하게 되었다. 이제 이름을 호적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의식 두 가지.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가문의 이제 아들로서 등록이 되어야 되겠다. 되게 되었다. 하는 이 딱 때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그 표적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제 사가랴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백성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어땠겠습니까? 야,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권사님들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 사가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사랑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된 것입니다. 65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놀랄 뿐더러 사가랴가 벙어리 귀머거리가 됐다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들을 다 듣게 돼서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같으면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막 다 퍼날리게 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일이 있었대. 그쵸? 옛날엔 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퍼지게 됩니까? 입에서 입을 통하여서 구전으로다가 금방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듣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참석했던 사람들. 그녀의 이웃과 친족들. 그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네? 네. 이 요한. 그쵸? 이 요한이 도대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라날지 궁금한 거예요. 예.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그 아이예요. 이 아이가 민족을 위해서,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큰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기대가 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궁금한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then is this child going to be? going to be.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이 될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무엇이 될까? 하니 이는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영어로는 For the Lord's hand was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아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앞으로 도대체 장차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참석했던 이 엘리자벳의 이웃과 친족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드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량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서 그 노예를 다시 자인으로 해방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과 마귀의 종되었던 그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제 해방케 되어지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돌보다 불쌍히 여기셔서 속량하시며 이 속량이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77절에도 나옵니다. 죄사함 같은 말입니다. 속량, 죄사함.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무죄 판결. 죄에 있었던 자를 죄 없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 있어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어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 무슨 뜻이냐? 죄 있는 자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하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두 글자로는 속량, 세 글자로는 죄사함, 네 글자로는 무죄 판결. 죄 없다고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속량하시며, 자,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조상, 히브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쉽게 얘기하면 신의 산 언약,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윗 시대 때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에 이르는 왕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어지리라는 그런 약속,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73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자, 맹세 언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74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죠. 75절입니다.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76절입니다. 이아이여,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아이여, 이 아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지금 사가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아이여, 요한이 의미합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아까 앞절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표현받았습니다. 예수는, 즉해서 예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앞서가서,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에 나오죠?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했던 것들, 선포되었던 것들이 이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된 것이죠.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죠? 이 표현도 굉장히 조금 복잡은 합니다만 우리가 회개하는 어떤 세례를 요한이 와서 이제 나중에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 세례를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게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에게서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그 지은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예. 요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사함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하시게 되는 이런 원초적인 아주 근본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기댈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무슨 속성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에 기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돋는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떠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해가 우리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자, 79절입니다. 비추어 주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자에게, 그늘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돋는 해가 비침으로 이제 해가 뜨니까 어둠도 사라지게 되고 그늘도 사라지게 되고 죽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가랴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가랴는 미래의 요한의 앞길에 있게 될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평강의 길, 더 패스, P-A-T-H 이렇게 됐습니다. P-A-S-S, 패스가 아니라 패스,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길, 우리를 평강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유한이 점점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 빈들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임무를 맡은 요한이 이제 자기의 임무를 준비하는 그 기간을 어디에서 보냈냐 하면은 광야
빈들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예수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엄마 이렇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또 그 엘리자벳, 그 아내 되는 엘리자벳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하는 이런 뜻이고, 이 요한은 어떠한 자이냐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로 닥쳐올 일을 알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나와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또 한쪽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유다의 자손입니다.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 가정에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너는 남자와 아직 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단다. 어떻게 낳게 되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될 것이다. 낳게 될 것이다. 처녀인 내가 아직 약혼 정혼은 하였으나 남자와 같이 합방을 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사께서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내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이 마리아 이 가정에도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게도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탄생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요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낳게 될 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 뜻을 갖고, 이름의 뜻을 갖고 태어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하면 3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더러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세례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게 될 예수께서 어떻게 잉태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 역사, 능력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총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후편인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1장서부터 24장까지 한 장 한 장 함께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사며 역사가인 헬라 출신의 이방인 누가가 많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목격자들을 통하여서 전에 들은 것들을 잘 역사 순서대로 정리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